주님 평화. 어제 See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마지막 파이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자는 제가 애정하는 가수 김기태가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표로 1등을 했는데요. 그의 평소의 삶이 사실 그 불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고, 가장 행복했던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탄생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우승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의 진정성 하나로 많은 이들이 그를 뽑았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정말 위선과 거짓 그리고 가벼움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냥 그의 삶 자체, 진지한 삶 자체, 어찌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진 않은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그런 진솔함과 꾸밈 없는 모습 그리고 진심을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태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 곧 올 것인, 진짜 자기들 죽기 전에 올 것이라는 그 재림 사상이 팽배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절박한 심정 안에서 거룩함에 거룩함을 더하라는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박해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기쁨은 엉뚱한 데서 벌어지죠. 밀라노 칙령에 이은 로마의 종교 자유화 그리고 국가 교회가 되면서 그들은 주님의 해방이 아닌 권력에 의해 해방을 맞이해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용서하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뜻에 마음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맡기고 기꺼이 목숨을 형장의 슬로 바쳤죠. 그러나 로마 교회가 된, 국가 교회가 된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했나요? 그들을 박해해왔던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이교도들을 박해하고 또 정말 주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만 골라가면서 전쟁하고 약탈하고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서 그러한 잘못된 신중심 사상으로 암흑의 청년을 이끌어내죠. 말 그대로 처지가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지가 꼴찌가 된다. 유대인들 하느님이 먼저 불렀어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렀으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열성 앞에서 결국은 주님을 배척하고 꼴찌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거룩함과 열성에서 결국은 지치고 낭망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고 손을 잡아준 제국주의에 편승돼서 위계 질서가 다시 거꾸로, 섬기는 자의 위계 질서에서 군림하는 자의 위계 질서로 바뀌고
죄도 교회화 돼가면서 사도들처럼 찾아가서 봉사하는 선교가 아닌 사람들을 다 성당으로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단한 성이 되어버렸죠. 성주가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 물론 어떤 집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요. 가족들이 유교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디 일요일날 성당을 가려고 하냐, 하느님이 어딨냐 할 때 홀로 성당을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집의 가족들은 그를 배척했지만 신앙의 가족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신앙의 가족들은 나에게 형제적 자매가 되잖아요. 몇백 배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내려놓고 떠났잖아요. 잠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들 그 열성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 약점을 놓치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꼬꾸라질 땐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냉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상정한 이상, 가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지속적인 절망, 실망이 거듭될 때, 하느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철수를 하고, 또 내가 상상한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좌절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의 상이 사라질 때 또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죠. 정말 누구보다 열심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가 되려는 신앙생활을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무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요, 예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절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쁘게 살아라고 주님은 계속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행복의 신앙이고 평화의 신앙이고 치유의 신앙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목적, 희망, 기대, 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판 안에서, 주님이 주는 그 희망과 기쁨 안에서 즐겁게 살길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게 뭡니까? 추억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추억의 힘으로 그들은 당신들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 좋은 추억들을 많은 이들이 나누길 바라면서. 왜?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갖는 것 하나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되려는 욕심, 즉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생활의 방법, 그것만으로 첫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가지고는 꼴찌가 될 확률이 높아요. 부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절박해져야 돼요. 그때는 아유,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잃었는데 절박하게 찾아야지. 길 잃었는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땐 절박해야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내 생각에는 야 이렇게 사는 게 이거 신앙생활 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할 만큼 부족해 보이는 신앙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첫째가 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꼴찌로서 첫째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골대의 반대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달려간 방향에선 1등일지 몰라도 결국은 골인 지점에서 봤을 땐 꼴찌가 됩니다. 적절하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살피면서 비록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간다 할지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때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 우리가 결승선에 먼저 다다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꼴찌가 됩시다.